할렐루야, 조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에레미야는 유다왕 요시야 13년에 20살의 젊은 나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죠. 주전 586년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바벨론 나라가 급격히 부상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아수르가 쇠퇴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이렇게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가장 절망이 깊은 그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택하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에레미야는 곧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눈물로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죠. 에레미야 1장 4절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모태에 지음 받기 전에 그 이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여기에 아신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모르나 나의 어려움, 슬픔, 절망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당신을 택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복중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시고 때가 되매 세상에 나게 하시고 정하신 때에 불러서 선지자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에레미야 1장 7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에 주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심으로 그저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보니까 잘못된 모든 것을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4번이나 그냥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려야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삶 속에서 제 모든 모습을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절망, 죄,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들포도나무들을 뽑아 버려야 하죠. 진리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진리의 낡은 건물들을 파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고 인본주의로 된 것을 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뽑아내고 무너뜨리라고 당신을 세운 것입니다. 이 시간의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에레미야의 반응은 나는 아이입니다.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너는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라. 너는 할 수 없다고 하지 마. 맞아. 너는 어린아이와 같고 너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구절은 에레미야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에레미야를 경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각오가 나와 있죠. 에레미야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와 같은 에레미야를 유다 왕과 족장과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서 아주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이 나와 있죠.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할지라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아무리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를 수행할 수 있으실 길을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와 같은 사람이 세기둥 노성벽이 되기까지 얼마나 험악하게 두들겨 맞았을까요? 정신을 잃어도 몸의 이상으로 말미암아 쓰러져도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버림을 받는 그 쓰라린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라는 책을 쓰신 김혜영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남매 중 첫째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첫째가 사내 아이가 아니라고 딸이라고 만취 상태에서 딸을 집어던져가지고 낳자마자 척추가 다쳐서 평생 불구자가 됩니다. 딸이 얼마나 예쁜데 그걸 집어던집니까? 참 이상한 아버지 아닌가요? 완전 미친놈이죠. 이 아버지가 결국은 자살해서 죽고 또 어머니는 정신질환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14살 때 집을 나와서 가정부가 되었습니다. 식모가 되었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가정부로 들어가서 하루 겨우 연명하며 힘들게 지내는데 어느 날 무료 직업학교 훈련생 모집 광고를 보았습니다. 기술을 배우면 가정부로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 학교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 선생님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다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운명이 달라졌죠. 가난과 절망과 불구와 장애로 평생 동안 한숨 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죠.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집어 던져서 척추가 다쳐서 키가 134cm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조금 걷다 보면 힘들어서 몇 번씩 쉬어야 되고 통증 때문에 허리에 복대를 13년 동안 감고 다녔습니다.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늘 엎드려서 책을 보고 공부했죠. 그렇게 노력해서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 또 콜롬비아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그가 공부하고 일을 병행하다가 가루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너를 원하는 곳으로 가면 어떻겠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선교단체가 낸 광고를 보았는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보츠와나의 직업학교에 편물교사를 모집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원해 갔죠. 막상 칼라리 사막 한가운데 직업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가서 그 환경을 보니 얼마나 불쌍한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린 날의 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를 가난과 고통,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그들과도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6개월간 단기 선교를 한다고 갔다가 14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9년 명문 콜롬비아 대학에서 국제사회대학원을 입학하고 졸업해서 현재 국제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하였죠. 저의 공부는 저를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저를 선물로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없죠. 그냥 마냥 어린 양 한 마리가 음매하고 우는 어린 양 한 마리가 둘러싸고 수많은 이리와 늑대들이 굶주리듯이 덤벼들었습니다. 숨도 쉴 수가 없었고 아픈 가슴을 움켜잡고 의식을 몇 번씩이나 잃어갔죠.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대더니 저를 흔들어 영을 깨우셨습니다. 저의 영을 깨우셨죠. 저의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마구 떨어져서 놀래서 황급히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도 제가 너무나 불쌍해서 울고 계셨습니다. 은총아 사랑한다. 은총아 정신 차려라. 그분은 저를 더욱 꼭 안아주셨죠. 하나님의 품이 참으로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을 정도로 유약한 사람은 도리어 마귀에게 이용을 당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지 네가 살아. 이 연병 같고 지랄 같은 환경보다 독하게, 아니 더 지독하게 하나님을 미친 듯이 붙잡았습니다. 사단은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겁탈합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말에 능수능란하며 남을 모함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마다 상처받고 놀라고 도망치고 그래서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단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단은 홍해에 빠져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몰고 갑니다. 어떤 날은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멍합니다. 그러니 남의 말을 하는 것을 별미처럼 좋아하고 사람을 몰고 가는 악한 자들보다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더 강해져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충분히 강해지자. 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정신이 나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만, 오직 십자가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강함 속에서 저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인지 기능이 이상이 생기고 멍하고 혼이 나가도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외로움, 내 마음의 괴로움을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핍박하고 짓밟고 상처를 입히고 외롭게 만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 수 있으나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니다. 다윗도 시편 27편에서 고백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영접해 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버리지 않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산자들의 땅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즉 죽기 전에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다윗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의 찬양,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 올려드립니다. 자
할렐루야. 마녀 사냥을 당한 사람의 처참한 심정을 아시나요? 사람들은 눈빛부터 험악하게 쳐다봅니다. 그들은 돌을 던지고 희롱하는 것을 은근히 재미있어 합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돌을 던지듯이요. 남의 말을 하는 것을 별식과 같아서 맛도 있어 하죠.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102명의 청교도가 보스턴 남쪽에 상륙해 삶의 터전을 형성한 것이 뉴잉글랜드의 기원입니다.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마을에 어느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그 아기의 아빠가 누구인지 추궁을 하였죠. 임신한 처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의 아빠는 늘 검은 옷을 입고 마을의 굳은 일을 도와주는 수도사입니다. 수도사는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와서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었죠. 수도사는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발로 차고 때린 뒤 추운 겨울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수도사는 결국 감옥에서 죽었죠. 장례를 치를 때 마을 사람들은 수도사가 여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재판으로 고통을 당하고 몸에 병을 얻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재판부의 현실은 밖에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죠. 검사와 판사도 부조리로 가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거짓과 모략이 난무하지요. 지독하고 끈질깁니다. 갈기갈기 찢겨지고 숨통이 끊어져야지 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으로 인한 억울한 마음과 잘못된 사법제도에 의해서 인생을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심정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예수님 자신이 잘 아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죄 없는 나사렛 예수를 예루살렘 시민들은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속한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빌어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고 예언하신 성경대로 죽으셨으나 그러나 바로 예루살렘 시민 너희들이 로마 군인들의 손으로 죽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알고도 죽인 예루살렘 시민 너희의 죄는 더 크다. 또한 성경의 예언을 알고도 죽였으니 너희 죄가 더욱 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 범죄입니다.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개개인의 죄가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사망의 고통은 히브리어 배경에 의하면 사냥꾼들이 포획하기 위한 논덫과 같은 죽음의 덫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망조차 예수 위에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잘못된 재판에 의해서 또는 부모의 학대와 버림받음에 의해서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이혼당했다고 삶이 끝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내가 항상 주 앞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요동치 않게 하시고 또 우편에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마음이 기쁘고 입술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되죠. 잠언 4장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 건강도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희망에 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유다 왕과 족장, 제사장과 백성 앞에서 더 강하고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원수가 쳐들어와도 그들이 에레미야를 이기지 못하죠. 아무리 무서운 원수가 와서 치고자 하여도 그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죠. 아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세기둥 무성벽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칭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1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두들겨 패셔서 노성벽 세기둥이 되게 하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을 붙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 주님은 나의 노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망의 빛을 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삶에 지쳐 쓰러진 나 일으켜주신 분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는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